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6월 9일 목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777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7망대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사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좌의 축복, 삼초월인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빛, 삼생명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삼전무후무인 나 교회 현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삼시대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력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력인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아멘. 우주,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미리 CVDIP 하나님이 주신 나의 평생의 이면 계약을 붙잡고 미리 보는 언약의 여정인 미리 보기, 갖기, 누리기, 정복하기, 성취하기를 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가지 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인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이 있는 절대 망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기도수첩의 본문,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은요,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렇게, 다 저렇게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 눈은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느냐, 아니면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느냐, 이게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바꿔서 우리의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볼 수 있고 그 문제를 응답으로 볼 수 있고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응답인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은 다 성취되고 예수님이 재림오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그런 내용만 남아있다니까요. 다른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루어진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안 믿어요. 안 믿고 또 오늘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이 속에서 완전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언약 속에는 구원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들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좌의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보좌의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데,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음,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원의 복음, 그죠? 또 구원의 역사, 그리고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응답들이 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성취됐습니다. 신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7천 개, 8천 개의 응답들이 전부 다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기 꿈 자랑했어요. 꿈 자랑하면서 주신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되겠습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 기도예요. 그 기도할 때 요셉이 또 자기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응답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약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잖아요. 언약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벳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히브리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데 갈대 상자에 모세를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40년 동안, 8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80년 만에 응답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 나가서 여러분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 거쳐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은 두고두고 응답이 와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있는 이때도 응답이 오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도 그 응답은 계속 영원히 묵음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와 여자들과 그죠? 여러분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진짜 중요해. 또 언약 붙잡은 기도 그리고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진 그 기도 중요합니다. 언약을 가진 그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현장에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저도 캠프를 나갑니다. 나갈 때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나가야지 오늘도 만나게 되는 건가? 만날까 말까? 이러고 나가면 꼭 그런 사람 만나요. 만날까 말까. 그런데요, 믿음을 딱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현장에 정확한 사람이, 정확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저는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신학교 강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후에는 이제 다락방 뛰러 이제 현장 나가거든요. 그럼 내일은 이제 금요일인데, 우리 오전에 또 캠프 모임 모이고, 또 오후에는 이태원 현장 캠퍼로 가고, 또 교회를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토요일 날은 또 우리 핵심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모여서 여러분들 거기서 또 우리 창신동에서 다민족 캠프 또 진행합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어떤 언약입니까?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아준다. 그리고 우리의 전도 캠프는 그냥 단순히 캠프가 아니라 어떤 캠프죠? 대로를 수축하는 캠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 붙잡은 그대로, 언약 붙잡은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약 기도 딱 할 때에 받은 응답들이 어떻습니까? 세절기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절기 응답 그러면 쉽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세절기 응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단순히 광야에서 농사 지었는데 50일 만에 보리를 거뒀다. 맥추절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추수감사를 지렸다. 수장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근원을 해결하고 근본을 해결하는 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오늘 공부가 안 돼서 고민하는 우리 랩런트들, 오늘 여러 가지 사업 속에,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분들, 그저 여러분들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기도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그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근본적으로 해결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공부가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복음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몇몇 분들한테 또 우리 특별히 우리 40일 집중 예배 방이 있는 그 방에다가 또 우리 스케줄 올려드렸어요. 천천히 한번 그 말씀 들어보고 그 천천히 한번 살살살 따라가 보세요. 자, 살살살 따라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이제 그 속에서 계속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진짜 아무나 누구에게나 다 응답되는 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에요.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면 누구나 다 응답받는다니까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기도책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문제를 한 번도 축복으로 바꾸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 속에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오직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배경으로 주신 777을 기도로 드리면 능력과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문제가 없어지며 서밋이 됩니다. 다시요. 이 777 기도로 드리면 능력과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문제가 없어집니다. 또 영적으로 서밋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축복이 됩니다. 다시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 777 기도 속에서 계속 누리다 보니까 문제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축복이 되고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777의 축복을 뭐로 누립니까? 기도로요. 어디서 누립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애굽으로 가는 길 아무도 안 보내주는데 무료로 갑니다. 감옥에 간 길, 출세의 길, 고난을 많이 당한 다윗은 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38절에도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지 않았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나오면서 그 윗절에 막 톱으로 켜고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지 살기 위해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러분 바울도 고난을 제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그리스도께 더욱더 감사를 고백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울입니다, 참. 감사를 고백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운동, 선동. 자, 힘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이단이라고 선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 보니까 뭐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이단이다, 저것도 이단이다 막 갖다 붙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직 복음, 그죠? 오직 그리스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뭐죠? 캠프하다가 어딜 갔냐면 연희동 성당 거길 갔어요. 봤더니 그 뭐죠? 거기에 그 어떤 비석이 하나 서 있더라고. 보니까 인켈 우리 옛날에 라디오 전축 만들던 인켈 회사 있죠? 그 회사 대표가 옛날에 내려와서 전쟁 때 월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거저거 돈 벌다가 그 회사를 하다가 그때 그 부지를 사갖고 그 천주교 성당에다 그 땅을 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 역사 쭈르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오로지 복음 증거하고 오로지 이 진리를 정말 세상에 증거하겠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응답 저런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못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극형으로 처형을 하고 법적 포고령을 내려서 못 가게 하고 종교인들과 상인들 로마가 다 핍박했지만 여러분 복음은 막힌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멈춘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바꾸고 로마를 정복해 버렸는데 어떻게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313년에 그 시간 지나간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복음 전한 게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마치면 9시부터 페루 사람들한테 강의할 건데 그분들이 바뀌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시간표가 올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위협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참제자. 완전히 위협하는 분위기야. 너 가면 죽어. 금종령 또 사형령 내립니다. 그러나 이때 참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캠프 현장 가서 다녀오고 난 다음에 포럼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 초대교회 당시라면 어떻겠습니까? 막 눈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가서 현장에 캠프하고 오고 돌아와서 포럼하고 막 얼싸안고 살아 돌아서 같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너무 편하죠, 우리가. 사실 너무 편합니다. 생각해 봤어요. 핸드폰이 없었다. 옛날처럼 지금 산다.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이 있어서 편리는 하지만 또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가짜 정보들이 있고 거짓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리를 현혹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내용들도 있어요. 분간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중직자 중심으로 원네스가 되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갇힌 옥에 옥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들 헤롯 왕을 충이 먹어 죽게 해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이 선교사로 13장에 파송이 되죠. 자, 세 번째 쫓기는 사람 미래와 세계복음화입니다. 렘넌트는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남은 자 그리고 쫓기는 자처럼 보이지만 쫓기는 게 아니라 흩어진 자, 도망간 것이 아니라 파송된 자,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문을 열기 위해 마게도냐로 로마로 들어가게 하셨고 유랑민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통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만남 속에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신월동 사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네팔 랩런트들 어떻게 만나느냐? 학교 앞에 갔는데 CU 편의점에 혼자 앉아 있길래 가서 말 붙였대요. 말 붙였더니 네팔에서 온 유학생. 그래갖고 말 붙이다가 친해졌대요. 그래갖고 조금 친해져서 같이 만나다가 시간표 돼갖고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다음에 원래 힌두교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친구들 있지? 친구들 데리고 한번 우리 놀러 가자. 그래갖고 친구들 데리고 저기 바닷가로 놀러 간 거예요. 1박 2일로. 그래갖고 가서 바닷가 가서 놀게 하고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리고는 저녁에 숙소 들어와서는 보니까 영상 보니까 찬양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복음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민족들이요 현장에 예비된 생명들이 아주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해요. 자꾸 우리가 뭐죠?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 보면 너무 잘해주는 습관이 있잖아요. 너무 잘해주는 거 잘해줘야 되지만 여러분 현장의 전도 대상자로 보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는 우리 정말 정확히 기도할 때 하나님 네팔 사람들 창신동에서 한글학교 그다음에 저 수원역에서도 한글학교 그다음에 예배 모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기주의 현장인 현실, 분위기를 말하는 사실, 프레임이 진실인 여기에 속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봐야 돼요. 그리고서는 재앙 속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계획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그 유목사님 비서 김창영 목사가 저한테 문서 하나 보내서 주일날 형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보냈더라고요. 내용 쭉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네팔에 그 제목이 뭐냐면 그 문서 제목이 네팔에 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쭉 썼는데 지금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네팔 현장들 저기 일본 오사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네팔 현장 우리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팔 현장 쭉 한 장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딱 보는 순간 아 그렇지 맞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뭔가가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이번에도 우리 정말 캠프로 잘 인도받으시고 우리 혼자 계시는 교수님도 현장에서 살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응답들이 계속 오는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약기도 같이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많은 응답받는 주간 되게 하옵시며 나의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시며 나의 근심이 찬송이 되게 하시며 나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옵시며 많은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전도자의 하루,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렘넌트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우리의 생명이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이 오늘도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여 줍시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해외 유학생들 있는 현장의 모든 네피림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 속에 지속적인 시스템들이 세워져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하는 공부가 전도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업들이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전도와 선교 속에 응답받는 귀중한 하루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증인되어서 현장에서 마음껏 237 나라 5천리로 살릴 대로를 수축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음.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